마태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중심으로 주저앉았던 그 길가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피그미족이라는 소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피그미족은 숲속에서 살고 유목 생활을 하는데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그미족의 가장 큰 특징은 체구가 작다는 것이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보통 145cm 이하이고 여성들은 평균 133cm 이하로 아주 키가 작습니다. 그들은 로마 문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95% 이상의 사람들이 문맹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체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아주 굉장히 좁은데요. 왜냐하면 숲에 보이는 강이랑 숲이 전부니까 제한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피그미족 청년이 멀리 있는 들소를 바라보면서 인류학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는 무엇인가요? 이 말을 들은 인류학자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그미족이 원근감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들소를 작은 벌레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눈을 가졌어도 각자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각자가 시야가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우리의 편견과 독선과 고집으로 무엇인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분명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히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분명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군가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찾고 불러 외쳤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었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던 것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거지가 누구의 이름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고 있었는지 나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 거지가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거지가 누구였는지 이름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크게 외쳐 불러서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자기를 제발 봐달라고,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영향력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들만 적어도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6절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 곧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몇 사람의 이름만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6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주저앉았던 그 길가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욕하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일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매일매일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여리고역 1번 출구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았던 길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 앞에 여느 때와는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니까 온 정신을 집중해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분이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란 분인가? 그래, 저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47절에서 바디메오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바디메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더 컸을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정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멸종했던 사람들보다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오히려 정확하게 듣고 믿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왕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지식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자신과 대입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마이크 뉴먼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슈퍼휴먼이에요. 슈퍼휴먼 마이크 뉴먼. 왜냐하면 그가 세계적인 레이싱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뉴먼은 자동차, 바이크, 수상보트, 트럭 무려 9개에 달하는 가장 빠른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자동차로는 최고 속도가 무려 299km, 바이크로는 143km, 수상보트로는 150km로 주행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마이크 뉴먼이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레이싱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마이크 뉴먼의 레이싱에 대한 놀라운 열정은 레이서였던 양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가 그토록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전기를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초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임으로써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움직이고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시력이 온전해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안 보여도 길을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거지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주저앉아 왔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발 자기한테 와달라고 그 수천 명을 뚫고 수만 명을 뚫고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48절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런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에 대한 반란과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서 바디메오의 입을 막을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조용히 해, 어디서 큰 소리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일어나서 그 음성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자기를 괴롭혀온 아픈 상처와 문제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평생에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것이 결코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망했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간절한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부르시는 그 사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래 너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서 진정으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가운데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해와 달을 지으신 예수님을 멈춰서도록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50절 말씀에 앞을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일한 소유, 때로 얼룩진 그 겉옷마저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어떻게든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 그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낡고 더러운 누더기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항상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고 주려고 하셔도 받을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막 이것저것 기도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던 이 사람 바디메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했고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구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선생님이여 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보니라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불렀던 그 호칭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바디메오도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분명 육체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더러움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만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그 주저앉았던 길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듣고 확실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믿고 부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구세주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